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냅시다. 믿음을 잘 지켜냅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따뜻해졌고요.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도 피게 되고 숲도 울창하게 될 텐데요. 겨울 동안에 움츠려 들었던 우리의 이 마음을 이제는 좀 털어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소홀해졌거나 또는 하나님과 좀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냈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 앞에서 이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왕에게서부터도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명백하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노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신상 앞에서 너희가 절을 하게 되면 너희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게 된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다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왕이 이야기합니까?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손에서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신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열쇠를 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령이 없으면 모두가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회유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경고하는 그 말을 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변화도 없이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자신들의 신앙의 굳은 결의를 발표한 것이에요. 왕 앞에서 어떻게 단호하게 밝혔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확고한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이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선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이 선포는 법이었고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 앞에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대단히 큰 믿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왕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신상 앞에 절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볼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무모하기 그지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한번 절하고 말 것을, 그러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 하면서 잠깐 절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생명을 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멋진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회유를 하기도 하고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은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굳은 결의와 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짐했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바른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참된 신앙인은 이 불의한 일이나 비진리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자리를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에 복이 넘쳐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관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는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실 그럴 경우에도 이것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지금 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바로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그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 그 왕의 손길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모든 것이 막 시온의 대로같이 쫙 열려지고 잘 풀릴 때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때 바로 신앙의 정말 신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아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들을 풀무불과 그 왕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남겠다라는 이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결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원한다고 할 때 다 들어주시거나 또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이 길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에서는 좋은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에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논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하실 수 없지만 미련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지혜가 훨씬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충성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자가 되고 두려워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왕의 신들을 섬길 수도 없고 왕이 세운 금신상도 섬길 수 없다, 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어요. 바로 자신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 순교자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변에서 모두가 말리게 되는데 자신 앞에 고난과 핍박이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묶이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의 절개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이 찬양하면서 다른 세상의 모든 거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이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모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언급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겠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켜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선포했던 그 새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바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켜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대로 목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모든 주권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